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7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이스라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역대상 4장에서 8장까지는 이스라엘 12지파의 계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역대상 4장에서는 유다와 시므온 지파이고 5장은 르우벤과 갓, 동쪽 므낫세, 6장은 레위 지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7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대상 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북방의 6지파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1절에서 5절은 이사갈 자손이고 6절에서 13절은 베냐민과 납달리 자손이고 14절에서 19절은 므낫세 자손이고 20절에서 29절은 에브라임, 30절에서 40절은 아셀 자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각 지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갈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야곱의 9번째 아들이고 레아에게서 태어납니다. 사사였던 돌라는 이사갈 자손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베냐민은 어떠합니까? 야곱의 12번째 아들이자 라헬의 둘째 아들이고 유일하게 가나안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또한 사사 에훗과 초대왕 사울이 배출됩니다. 납달리는 야곱의 6번째 아들이고 라헬의 하녀인 빌하의 아들입니다. 야곱은 납달리를 암사슴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므낫세는 야곱의 10번째 아들인 요셉의 장자입니다. 르우벤의 장자권을 요셉이 받음으로 두 아들은 한 지파씩 기업을 받았고 마길이 유명합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독립된 지파를 형성했고 또 다윗과 솔로몬의 왕권에 도전을 하기도 합니다. 후손 중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정복을 주의하게 됩니다. 아셀은 야곱의 여덟 번째 아들로 라헬의 첩인 실바의 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므낫세 지파는 어떠합니까? 여호수아 17장에 가보니까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므낫세 지파의 반은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은 나머지 반 지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실질적인 장자권은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좋은 땅을 먼저 분배받게 됩니다. 하지만 므낫세는 혈통적으로 분명히 요셉의 장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두 몫의 분배를 받게 됩니다.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서 두 몫의 분배를 받았어요. 여호수아서에서는 요셉의 장자 므낫세라고 언급하므로 므낫세의 장자권을 밝히고 있어요. 한편 슬로보앗의 후손들은 어떠합니까?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었는데 율법에 의하면 딸들은 상속자가 될 수 없는데 슬로보앗의 딸들은 여자의 신분으로 기업을 그렇게 분배받게 됩니다. 이렇게 슬로보앗의 딸은 땅의 분배를 요구함으로 가문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역대상 5장 23절에서 26절까지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보는 민수기 26장이나 여호수아 17장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역대상 14장 7장 14절인데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14절에서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람 여인은요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여인으로 은혜로운 언약의 대상에 포함되었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 계보에 들어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아람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었다라고 하는 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2절은요 무엇이라고 합니까?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라고 했어요. 주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대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었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외인이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외인은 언약의 약속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전혀 모르고 살아가던 주님을 믿기 이전에 그런 상태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까마득히 잊고 살아가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안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고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믿기 전에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며 방황하며 그렇게 살아가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른 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가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기 전에 어떠했습니까? 세상 낙에 취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세상 걱정 의심을 가득 안고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시민이 된 거예요. 아람 사람 여인은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가 이제 약속의 언약에 따라서 언약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방인도 또 외인도 자녀 삼기를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큰 장벽이 있어서 가까이 갈래 갈 수 없었지만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이제 더 이상 성도는 어둠 가운데 살지 않게 되는 이러한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외인된 자를 자녀 삼아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음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행동 양식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제 마귀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송축할 수 있게 되었고 기도할 수 없던 자가 아버지라 이름을 부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던 그런 자였는데 이제는 이웃을 위해 베풀며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할 수 있는 일임을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은 자로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기에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으로 부으셔서 그리스도 연합하게 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자녀가 되었기에 그 특권을 받은 자로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말씀에 의거하여 살기 원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